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예배하는, 삶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근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삶이 예배가 된다. 근데 이런 우리 근사한 삶을 막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삶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삶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항목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삶의 염려가 딱 붙어서 마치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마음에 붙어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백성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요, 101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101세 생일이 되어서 이제 생일잔치를 하니까 기자들이 이제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101세이십니다. 남은 생을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저 이 101세 되신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30년 전 70대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어.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내가 가만히 보니까 평생에 끌어안고 씨름한 것 중에 실제로 일이 터진 것은 거의 없었어. 101세 사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벌어지지도 않을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사람은 염려하고 산다는 거죠. 그게 태반이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염려하며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앞날에 대해서 걱정 안 하기로 했어. 우리는 언제쯤 되면 이 정도 될까요? 101세 돼야 101세까지는 염려하시고, 헨리 나우엔이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 염려한다는 건 아직 내 앞에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 내 앞에 다가오지도 않는 시간, 그 장소를 뭔가로 가득 채운대요. 뭘로 채우겠어요? 쓸데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 혹시 내가 질병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혹시 애들이 집 나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를 미리 자기에게 땡겨가지고 뭐 한다고요? 염려로, 혹시라는 걸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가 되시죠? 목사님 설교 잘하시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염려가 뭘까요? 가장 많이 하는 염려. 예수님 오늘 그거 말씀하세요. 25절 보시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무슨 걱정하고 산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걱정이죠? 의식주죠. 의식주에 관한 염려를 사람들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하니까요, 우리에게.
나는 의식주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조만간 죽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요,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들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것과 연결된 것을 우리는 염려하죠?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네 의식주 필요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너네 의식주 없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염려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염려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아요.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열정을 쏟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염려 차원으로 넘어오면 어떡하죠? 중요하게 여기는 걸 염려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이 본성이 뭘 하냐 그러면 쌓는 작업을 합니다. 쌓는 작업. 쌓아요. 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한번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이제 내어 쫓깁니다. 쫓겨서 가인이 했던 게 뭐예요? 에녹성을 쌓는 거 아세요? 에녹성. 자기 자식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했더라. 쌓아요.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이죠. 바벨탑.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자, 우리의 성과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 내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변에 알리자. 사람들이 쌓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다 피부에 안 와닿죠? 돈 많은 분들 이렇게 가면은 넓은 집에 정원이라고 그러나요? 잔디밭 두고 그 다음 뭐 합니까? 못 들어오게? 도대체 안 살아 보신 분들만 앉아 있어갖고 담 쌌잖아요. 담. 그죠? 밖에서 아무도 못 보게. 그것도 안 와닿으시는데, 그러면 실제로 와닿는 이야기 합시다. 여러분, 어떤 행사나 이렇게 가면 뷔페집 가죠. 뷔페. 왜 뷔페예요? 많은 음식을 내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그죠?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뷔페잖아요. 그러면 접시도 수북히 있고 뭐 하나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한 번 간 김에 제가 결혼식이나 돌이나 어디 가보면 저를 비롯한 대부분 한 80%는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번 간 김에 싸워요. 그죠? 이유는 이겁니다. 왔다 갔다 하기 맞아, 귀찮은 것도 맞아요. 왜? 줄 서 있으니까. 그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중심에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이 마음에 이 죄된 상처가 있는 줄 아세요? 내 몫을 빼앗길까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제 이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뷔페 갈 때마다 볼 거예요. 염려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이제, 그죠? 사람이 염려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염려 차원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쌓아요. 왜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하죠? 쌓아야 되는데 쌓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염려로 인한 두려움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쌓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하는데 염려하며 그런 현상이 드러나요.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믿는 자들이 염려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염려하고 사는 것은 엉터리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가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새들이 먹고 사는 것을 염려했다는 거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의 조류가 이 새 종류가 약 1,000억 마리 이상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 1,000억 마리 정도 된다는데 이 엄청난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새들만요, 새들만. 새들만 1,000억 마리 이상 된다.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 집에 이제 그 처마 밑에요. 봄만 되면 제비들이 날아와서 집을 짓습니다. 제비집을 딱 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새끼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아마 제비 3마리, 4마리 입을 벌리고, 그죠?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다가오면 막 입을 벌리고 제비들이 난리를 쳐요. 이 목양실에 이 비타민 받으러 오는 우리 아이들 같아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처마 밑에서 이렇게 제비집 한참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제비, 아빠 제비가 수시로 드나들어요. 왜 드나들을까요? 비타민 주로? 먹이 주러 오는 거예요, 먹이 주러. 어떤 조류학자가 이걸 연구를 해봤답니다. 엄마 제비, 아빠 제비가 새끼 제비를 키우기 위해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나, 하루에 10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 제비들에게 이게 물어다 주는 이 마리수를 봤더니 보통 하루에 약 7,000마리 정도의 날파리나 그 다음에 곤충 이런 거를 새끼에게 물어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는 약 3주 정도를 엄마 제비, 아빠 제비가 키웁니다. 엄마, 아빠 제비 그렇게 좀 이상하네. 순놈, 암놈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키워요. 3주 정도. 그러면 이제 제비가 새끼가 좀 커가지고 이제 날아다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봤더니 한 15만 마리, 그러니까 새끼 제비들을 키우기 위해서 15만 마리 이상의 먹이를 물어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하죠. 제비집 하나에 15만 마리의 날파리나 무슨 곤충 이런 걸 물어다 준다. 근데 세상에는 제비가 몇 마리나 있나요? 저희 집에만 제비집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제비가 있을 텐데 그 먹을 거리가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 왜 드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은요, 이 26절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 새만도 못하니? 이 말씀이에요. 의식주 염려하는 거 중요한데 염려한다는 건 너희 새만도 못하니? 이러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마음 갖고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내가 새만도 못한가요? 시작. 그런 건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죠. 염려한다는 건 내가 새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꼭 이렇게 설교하면 속에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5분 있네요. 목사님, 사람이니까 염려하죠. 새가 염려하면 새겠어요? 사람이지? 라고 하시는 분이 5분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27절 가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 좋다. 사람이니까 염려한다고 그러는데 염려하면 상황이 바뀌든 이 말씀이에요. 바뀌던가요? 가스불 지금 안 끄고 오셔서 염려하시는 분들, 염려하시면 가스불이 자동으로 잠겨요. 스마트폰 누르셔야 잠겨요. 그 세상 모르세요? 염려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염려를 안 멈춰요. 그래서 주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8절 가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이제 솔로몬과 들꽃 이걸 비유를 하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와 귀와 지혜와 영광을 다 누렸으니까 여러분 그 입은 옷이 어떻겠습니까? 왕으로서 대단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밖에 피는 들풀 좀 안 와닿습니까? 야생화 여러분 그냥 한번 보십시오. 야생화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잘 못하는데, 대부분 못하는데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쓸데없는 감동을 저한테 반응을 보여요. 제가 알면서 속아주는데 저희 아내는 잘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난주 목요일에 휴일이어서 이렇게 그 백운저수지를 이렇게 둘레길을 돌았어요. 둘레길을 돌았는데 저기 뭐라 그래, 나팔꽃 같이 생긴 거 왜 이거 있잖아요. 그냥 뭐 논두렁이 쭉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나 딱 따서, 저도 몰라요 왜 땄는지, 따서 당신 꽃이야. 이때 여자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따? 필요 없어, 버려. 끝이에요 그거는. 그죠? 어쨌든 반응을 보였어. 어머 이 꽃을 그렇게 그 다음 문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마음속에 내가 평생을 꽃을 따다 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긴 했는데 마음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런 들꽃 하나하고 솔로몬이 입은 옷하고 비교가 되나요? 들꽃이 훨씬 아름답죠. 안 그렇습니까? 야생하고 훨씬 아름답죠. 우리가 입은 옷이 아름답습니까?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들풀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입히시고 먹이셔서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그렇죠?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다시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시고, 이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들풀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 그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염려한다는 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들꽃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새만 또 못하나? 내가 들꽃만 또 못하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염려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사는지. 그 염려하고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면요, 염려를 이기는 신앙생활도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그럼 30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믿음이 작은 자다. 여러분 염려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를 상황의 문제라고 그래요. 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 이 상황 만나면 어느 누가 염려 안 합니까? 이렇게 항변하죠. 이런 경우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가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이 상황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다른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염려가 생기냐 그러면요, 그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만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도 입히시고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못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만나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근데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럼 동일한 상황을 만나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더 일찍 들어와요. 그럼 아내분들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늘 일찍 들어온다니까요? 새벽 5시? 얼마나 일찍 들어옵니까? 그죠? 다른 남편들은 밤 7시, 8시 오는데 이른 아침 새벽 다시 퇴근해서 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염려가 되죠. 염려가 되니까 이제 속도 상하니까 바가지도 긋고 싸움도 하고 그죠? 못 살겠다 막 하죠. 그럼 그게 이제 매일 뭐가 돼요? 부부 사이의 이 갈등의 관계가 되는 거죠. 동일한 상황. 자,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반응하는데 동일한 이렇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 아는 다른 여인 한 분은 남편이 이른 아침에 들어와요. 늘 이른 아침. 그러니까 그 염려의 마음을 갖고 이분은 기도했대요. 기도. 염려가 들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도 이른 아침에 들어오는 남편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자기 집으로 꼬박꼬박 오게 하신 하나님. 그죠? 사고도 안 치고 그냥 그 비틀거리면서도 집에 꼬박 들어오는 이 남편.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과 이 염려만 하면 이렇게 싸우고 갈등의 관계로 들어가는 여인과 삶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동일한 상황을 놓고도요, 염려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는요, 동일한 상황을 갖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염려를 하죠? 염려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꺾는 거를 염려할까요? 이렇게 염려하면서 이거 했겠죠. 그죠? 아, 이거 안 꺾이면 어떡하나, 창피당하는데 내 힘이 근육이 될까? 이거 염려해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이거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내 힘 바뀌잖아.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만나도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같은 상황을 만나도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갈등, 아픔, 상처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래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많은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넜어요. 어떻게 홍해라는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이에요.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홍해 속에 다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합니까? 춤추고 소고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말탄 애국 군대를 수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찬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딱 3일이 지난 사흘길 수르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뭘 만나요? 물이 없네요. 물이 있긴 있는데 쓴물이네요. 못 마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홍해만 건널 때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수르광야 들어와서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대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드실지. 근데 뭐 했어요? 이 백성들?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을 나타냅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니,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시냐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염려가 뭘로 나왔다고요? 원망으로 들어갔다. 원망. 이 삶의 원망은 우리가 믿음이 작은 거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 그러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자꾸 염려하면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이렇게 하세요. 예?
그럼 숟가락이 날아올 거예요. 그래, 네 믿음 크다. 쫙 막으시고, 아시겠죠? 딱 오늘 말씀. 새만 또 못하냐, 내가. 이렇게. 새만 또 못하다 못해. 이런 싸움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상황이 염려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커지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상황이 벌어진 것에 염려가 올 때 상황이 염려 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보는 내 믿음이 더 크다든지, 그죠? 상황보다 내 믿음이 더 크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야로 그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응하면요, 상황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요,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이 커질까요? 믿음이 커지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 상황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져요. 무슨 말이냐? 벌어진 상황만 보면 염려가 되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지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클 수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염려 대신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자들. 그죠? 제발 맡기고 찾아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겸손하고 공손하셔서 주님 이 문제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기도 끝났으니까 주세요. 그리고 또 지고 가. 맡겨버리라. 어떤 자가 맡겨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맡겨요. 하나님이 하실 뜻이 있겠지.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어차피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주님이 하실 뜻이 있겠지, 이러면 염려를 맡기는 게 가능해져요. 그 동일한 상황을 두고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염려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져요. 나만 아시죠? 아람 나라 장군 나만, 대단한 장군이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치명적이 뭐가 있어요? 나병이 있잖아요. 나병을 이 고치는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도 극명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요. 염려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때 포로로 끌려온 나만 장군 집에 있는 어린 소녀 몸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입니다. 자, 이 몸종은 어떻게 그것을 보았는지 열왕기하 5장 3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몸종은 어떻게 생각해요? 등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근데 자, 정작 아람 나라의 왕의 편지를 받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누가 자기보다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선지자 있으니까 나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좀 고치세요 이거 한 거잖아요. 근데 뭐로 그 염려가 깊어지니까 뭐라고요? 그의 나병을 내가 고치냐 말이에요. 내가 언제 자기한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왕과 같은 이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요, 고장난 믿음이라고 그래요. 고장난 믿음. 고장난 믿음은요 염려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쪽은 어때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몸종은 기대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 장군인 나하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 기대가 돼요. 이스라엘 왕은요, 죽을 맛이에요. 왜요? 지가 뭐 고칠 것도 아니면서 염려가 되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아람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겠구나. 이게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오면 올수록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가 되고. 몸종은요, 아람 나라에 있는 몸종은 기대가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인을 통해서 드러날까?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염려할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여러분, 그거에 따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거냐? 아닐 거냐? 구분이 돼요. 기도원 들어가고 예배당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삶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그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캠퍼스든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삶을 주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염려는 어떤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줄 아십니까? 염려가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엉터리 삶의 방식이라고 하느냐?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31절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먹어야 될 양식이 얼마나 필요하고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에 맞춰서 하나님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염려하지 않고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또 부모 사이, 오늘 또 3부에 배치가 들어갈 거니까 청년들 다 들을 거예요. 이 메시지 막 염려를 터는, 아빠 용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럴 때마다 염려도 이거 새만 또 못하니? 들풀보다도 못하니? 딱 해주세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빠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야. 그죠? 아빠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동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염려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시작하세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